주의 피로 사서 주의 것 삼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부름에 이해하고 응답해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에 나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를 꼭 불러주시고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여러 가지 삶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렇게 또 모든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늘 날아갈 때 정말로 주님을 많이 배우고 주님을 부해져서 또 천국에 가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44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한 사람 못 받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 드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곳은 예수 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자, 64장 64장하고 104장 한번 더 하세요. 104장.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첫째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자. 또 이렇게 참된 능력 있는 믿음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주님과 감사도고 자백 간구로 대화하는 기도이다. 그 다음에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있죠. 그 다음 믿음에 대해서 참된 능력 있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참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깊이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게 깊이 있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와 똑같은가? 우리 어떤 시를 읽으면 있잖아요. 시상이 그 시가 자기하고 같을 때는 깊이 그 한 짧은 단어라도 시상이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깊이 있게 들리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보통 말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라는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이라는 말씀 배울 때 뭐냐면
기도에 자기가 체험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체험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이게 들어와요. 알겠죠? 근데 안 들어온다고 거리가 먼 사람은 저는 어릴 때 이런 자기한테 아멘이 안 되고서 거리가 먼 말씀이라도 이게 진짜 자기가 잘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지한테 딱 맞는 게 아멘이 돼. 그 이상 그것만 하지. 그 이상 어려운 게 있으면 모른다. 이렇게 포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보기 있는 사람 안 돌려. 어떠지? 그걸 알아보려 애를 쓴다 이거야. 응? 세상에 대해서는 뭐 호기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뭐예요? 뭐 이런 물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알아보려고 내가 그지 이렇게 노력을 해요. 자기한테 딱 맞는 것만 아멘 하고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 사람은 이상하게 듣는 것도 저도 그래요. 내 귀에 나한테 맞는 것만 딱 잘 들리잖아. 그지? 나한테. 그 이상의 것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보기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뭐지? 자꾸 이렇게 찾아서 가는 사람이 보기 있는 사람이고 뭐든지 내 수준에 딱 맞는 거는 듣고 안 맞는 거는 탁 끊어버리는 이래서 잘하질 않는 거야. 잘하질 않는 거야. 저도 그래. 지나가다가 보면 그렇게 수많은 걸 보면서도 모른다 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딱 관심 있는 그거는 딱 찾아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듣고 보지 또 내가 관심 있는 것 듣고 보는 거지 관심 없는 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지? 또 근데 우리는 점점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환난을 줘가지고 뭐 평안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또 나가고 이제 묻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내가 잘하는 거는 환난을 통해서 잘하지 평안할 때 잘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기름 준비하고 환난이 딱 타실 때 그 줄 준비한 게 결정적으로 역사하고 잘하게 되는 거지. 그 평안을 그 장치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한 게 한밤중에 그지 밤중일 때 그때 이제 탁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자라가고 믿음도 자라간다는 걸 우리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자,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지금 우리 주은이 보면 신기하거든요. 우리 주선이를 봐도 신기하고 주선이 벌써 시까지 갔잖아. 신기하지. 우리 혜원이는 보니까 뭐 우리 저기 의연이 우리 처음 봤잖아. 그때 나가지고 혜원이 조그만 게 와가지고 뭐 성탄 때 뭐 다윗의 그거 막 나는 그래서 혜원이는 생각 다윗이 막 그 다윗의 그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성탄 때 아주 뭐 혜원이가 용감하게 막 잘하더라고.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서 그때 해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컸어요. 그래서 신기해.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우리 지민이는 능글능글한 게 어릴 때 여기서 세워놓으면 얼어갖고 찬송도 잘 못 부르고 막 이러던 게 요즘 목사님한테 능글능글하게 또,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커가지고 또, 안 그래. 여기 세워놓으면 얼어갖고 찬송도 못 했잖아. 그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끝절에 뭐라고 돼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그 우리 몸을 말하면서 모든 합해 갖고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해. 에베소 어디 있지? 그게 보자. 에베소 4장. 에베소 떼어져 보세요.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떼어져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에서 참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런 머리니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을 연락하고 성화바의 각 주제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자란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자꾸 누구를 그런 머리니 누구와 같이 누구를 목표로 했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자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은 자라가야지. 안 자라가면 벌써 죽은 신앙입니다. 아이들도 보세요. 어린이 게 하나하나 자라가야지. 안 자라면 병들었잖아요. 몸이 커가는 애가 안 커가면 병이 든 거잖아요. 또 사람이 몸은 다 이제 잘 자랐다 합시다. 어느 시기까지. 근데 생각이 이 판단력이 안 자라면 그 사람 또 정신적으로 이 병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가야 돼, 사람. 우리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땅의 사람들은요, 어느 시기 육신이 힘들어, 육신이 자라는 게 끝나면, 어느 끝나면 그걸 끝나는 줄 알고 이제 그 쇠퇴하는 세상인데 믿는 사람은 쇠퇴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쇠퇴하지가 않아. 그래서 같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돈을 벌면 작은 돈을 벌어도 그게 너무 가치 있고 재미있고, 돈을 벌어도 또 어떤 그 세상에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 주신 그 권세는 기쁘고 즐겁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요셉이라든지 누구지? 다니엘 같은 권세를 써도 기쁘고 즐겁게 쓰고 다른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도 또 가진 사람 그 돈은 또 자기도 모으는데도 기쁘고 쓰는데도 기쁘고 이렇게 되지. 그게 돈이 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게 뭐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으로 얻어서 하나님하고 얻은 동하고 정하고 더 하나님의 크심도 알아가고 사랑도 알아가고 세밀하심도 알아가니까 어디가 모든 현실이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환난도 오고 평안도 오고 억울한 것도 오고 뭐 높아지는 것도 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를 자라는 순서에서. 그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기를 바라죠. 사람이 편안하면 다 자기라는 갇혀서 더 이상 편안함은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더 자라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 딱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또 튀어오르고 자라고 이래야 한꺼풀을 뺏고 그 꺼풀 벗는다는 거 여러분 잘 모른다. 꺼풀 벗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잠자리 물벌레가 꺼풀 벗어갖고 잠자리가 되잖아요. 뱀도 있잖아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습니다. 그래야 탁 자랍니다. 그 사람 껍질 안 벗을까? 사람도 커가면서 우리 때가 몸에서 때가 떨어져 나가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뱀같이 그것들 아는 식으로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가는 아니지만 뭔가 계속 보이지 않게 그 몸이 커가면서 이 껍질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도. 근데 그 껍질은 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적으로도 껍질을 벗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알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살아보면은 뭐 첫째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사니까 뭐든지 다 돼. 뭐 못할 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또 그 두 번째로 가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왜 사람들을 귀하게 보냐?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또 특히 택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이야 우리 혜원이가 예쁘다. 그럼 또 왜 예쁘냐? 김소정 딸이니까 더 예쁠 수가 있어. 또 우리 민영이가 왜 예쁘냐? 이인자 딸이니까 더 예쁠 수가 있어. 우리 또 누구죠? 주은이도 내가 한 번씩 불러갖고 주은아, 너 문자로 보냅니다. 주은아, 너 오늘 여기 뭐 명화에서 그 뭐지 팥빙수 먹고 싶냐면 예 하고 그럼 나와 내가 나가는 길이 있으면은 불러서 사줘요. 사좀 아직 돈을 못 버니까
지가 돈 벌면 그런 5천 원짜리 뭐 시시하겠지. 근데 돈을 못 버니까 우리 민영이는 지금도 못하고 몇만 원짜리 먹잖아. 우리 저기 주은이 돈을 못 버니까 5천 원짜리 큰 거야 지금. 그지 맞지? 그지? 그래 사주고 이제 일하지. 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도 옛날에 보니까 우리 백무사님 그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백무사님 밑에 그 추정되는 그런 목회자라고 어릴 때부터 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굉장히 그 바람에 막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야, 백무사님 좋으니까 내가 막 더 그래 돼. 백무사님의 그 교회 그 뭐야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이고 뭐야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이 자녀 그래 그럼 누구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그 자식들이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도 넌 하나님의 자녀. 넌 이게 전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굉장한 그걸 갖고 살아요. 그 가치를 내가 아는 것만큼 굉장한 평안을 누리고 능력 있게 사는데 이거를 믿지는 않고 돈이 좀 있어야 뭐가 좀 안심이 되고 뭐 직장이 조금 좋아야 뭐 안심이 되고 이러는 그건 별거 아니야.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건 내가 많이 느끼는 거. 옛날에 백무스님 살아계실 때 그때 내가 이제 평신도로는 아니지만 그 교회 전도사로 있으니까 뭐 목사님 이제 나도 그 중에서 전도사가 많이 있어도 그 중에 이제 나하고 한두 사람만 특별하게 그렇게 봐주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사람들이 다 존경하니까 그 바람에 내가 막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 가서 말 잘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그치? 그때는 야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구나 이제. 그러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들이 잘해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잘해 또 이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면서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회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 보고는 몇몇 반사들 보고는 너희들은 꼭 정장을 하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정장을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방 갈 때도 딱 단장하게 해서 나가라 또 이래 하고 그렇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목사님 묘를 안 먹여야 되잖아, 그렇지? 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목사님 묘 안 먹이려고 잘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렇지? 서로.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라는 게 보면 뭐 우리 저 다니엘이라든지 요셉 엄청 다니엘은 항상 욥은 요셉은 어디든지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든 모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대표로 그랬지? 보디발 대장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듣든 못하든. 근데 자꾸 듣다 야 이거 요셉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이를 알게 되지. 다니엘도 자꾸 그러니까 또 왕들이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자꾸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게 자꾸 보이니까, 그지? 그 보는 사람이 그 사람 돼버리는 거야, 어느새 자꾸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를 자꾸 보면은, 상사들이, 사장들이, 민영아, 너희 섬기는, 민영이 무슨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러면, 민영이 맨날 하나님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민영이가 믿는 대로 또 뭐, 하나님이 또 뭐 탁 해준단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주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보고 느부갓네살 왕도 보니까 다니엘 하나님이네.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민영아, 너 섬기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민영이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지?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너 예수 그래 믿어?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요도 묶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똑같이. 민영아, 너 다니면서 민영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 때문에 높아지냐? 민영이 때문에 낮아지냐?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면 민영이 엄청 복을 받을 거고, 그지? 민영이 때문에 하나님 낮아지면 복을 못 받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 저는 높아지길 바란다.
저 사랑하는 저는 어디 가보면 나는 일부러 믿는 사람 표를 우리 백무사님 어디가 난 믿는 사람이야 이래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데 좀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내가 믿는 사람이 말하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이럴 정도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은 먼저 안 합니다. 근데 딱 하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갖고 높아지는 게 좋잖아. 어떤 사람은 이 신앙행위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믿다. 믿는 사람이 저래. 요걸 먹히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요거도 먹히는 사람. 그래. 옛날 그러니까 우리 서북교에 있을 때 내가 병목사님 서북교 아무개 전도사다. 그 서북교 전도사 그래? 요거도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자기가 어떤 복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 잘하는 자기가 잘해서 되는 그런 거는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그만 서북교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 종으로 세워주시고 있고 그죠? 또 어느새 나도 모르는데 누구의 우리 혜원이가 우리 김소정의 귀한 엄마 밑에 자녀가 됐다 이거야. 또 보니까 그지? 소정아 너 엄마 자녀라는 게 너무 귀하지? 안 그래? 시시해? 아니야? 귀하지. 그지. 그래, 저도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예, 그래. 왜? 부모를 존경해야 복을 받지. 안 그랬어요? 그지?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이러는 거야. 난 지금도 이래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는 이래 찬송가랑 뭐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이 더 그런 찬송, 백사장 찬송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 여기 일상 근심 걱정에 저공자 같은 세상에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이렇게 이럴 때 자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환난 때 그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야.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근데 우리 공예가 어떤 뭐 이번에 봐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거를 두고도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두고도 그래 하나님 주신 현실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래 내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지 또 하나님 또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또 다 하나님이 뜻이서 그러니까 하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도리를 찾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맞아 뭐 이렇게 현실을 만들었냐고 그지 뭐 도려 탓하고 그러면 바로 어떤 사람 누가 어떻게 남의 원망해 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 복음이 좋다면서 왜 이러는 거야 이 목사들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내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순서 중에 하나라도 순서는 무슨 순서 뭐 이러고 막 그러고 또 있어요.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이 현실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또 쑥 돌아가고 있고 또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도 내가 그걸 보고 말씀을 알아도 내 생활 속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들을 때는 예배 때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또 그 시간 끝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는 하고 구역만은 하지만 실성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 감사네. 목사님은 뭐 이렇게 가르쳐서 은혜를 주니까 뭐 우리 민영이까지도 그래도 현실에 딱 적용해서 사보려고 하니까 세연이도 그러지 그렇지 그렇게 우선 청년 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활동신앙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때 내가 오래 갈 때 우리 딸들하고 그때 청년 매치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빠 이러면서 왜 다른 큰 교회 가면요 활동신앙이야 활동신앙 뭐냐 열심히 찬송하고 뭐 어디 가서 막 그게 신앙인 줄 안다 이게 활동을 근데 천국에서는 신앙이 내 생활 속에서 오늘 이렇게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뭐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기뻐할까? 싫어할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찾아가면서 어려울 때나 그럴 때는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또 힘들 때는 또 이렇게 해야지. 그지?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거는 가면 어려우니까 그저 어려울 때는 무조건 하나님 이걸 해결해서 기도만 하고 어려움에도 그 의미가 있다는데 그지? 그 하나님을 어려움 무조건 해결해서 없애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배우고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세상도 있잖아요. 이 오래된 잘 나가는 업체들은 위기 때 미리 그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고칠 걸 고쳐가면서 이게 그 오래된 기업들은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잘 분석해서 다른 기업들은 무너지는데 그 기업은 또 서고하기 때문에 자꾸 커지고 또 유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나라 원망하고 정책이 잘못됐는지 이래 하면서 그래 하는 기업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망해버립니다. 어려움이 한번 오면 너무 넘어집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기회예요. 기회. 알겠지? 우리 이정숙 지사님한테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이정숙 지사님이 저번에 몇 년 전에 집회 갔다가 미끄러져 갖고 크게 다쳤어. 그치? 그래가지고 저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 그치? 근데 그때 하나님이 2달 동안 푹 쉬면서 새벽 기도도 하게 만들고, 막 성경도 보게 만들고, 본인이 그랬잖아. 그죠?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알고 보니, 지나보니까. 그때 새벽 기도 하게 되고, 말씀도 더 깊이 듣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친 게 나쁜 거잖아. 근데 그거를 다친 것만 원망하고 있었으면 이정숙 집사님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겠지. 그치? 응?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이정숙 집사님도 그때 다쳤던 것이 자기 신앙에 더 큰 은혜가 된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누구지? 그 요셉도 형들이 팔아버린 게 그지? 더 큰 은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다윗도 누구야?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게 더 은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순서 같잖아. 나쁜 순서. 내가 오늘도 준이가 뭐 이래서 준아 너 그 순서가 너 순서대로 안 된 게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너 순서대로 안 된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준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는데 준이 엄마 나중에 준이 그러는 거 안 봐요.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은 뭐 이러면 원망을 하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왜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엄마도 또 나쁘게 야 진짜 하나님 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왜 무슨 순서가 우리에게 더 수술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를 지금 말하는 그래 제가 왜냐면 그래도 전부 다 보면 혜원이도 너 활동 신앙이냐 이제 진짜 하나님과 연결 신앙이냐? 어? 뭐래요? 생활에서 연결 신앙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겠죠, 그죠? 활동 열심히 교회 나가서 뭐 찬송하니까 찬송 잘못되니까 하고 또 어디 뭐 행사가 있으니까 열심히 참석하고 물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남 전도할 때는 애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갖고 시작은 돼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처음부터 걔들이 뭐 신앙이 깊이 있게 전도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걔들도 근데 우리 언니 우리 저기 오빠들 보니까 근데 실제 이렇게 하나님 실질적으로 묻고 이렇게 하네. 이래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겠지, 그죠? 껍데기는 활동 신앙 같잖아. 껍데기는 활동 신앙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자기 사업도 공부도 모든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믿음대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믿음대로 사업도 하고 믿음대로 직장생활도 하는 것 이래 보면서 이제 배운단 말입니다. 그죠?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 뭐 자기가 직장 생활에도 지치지 않고 사업에도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엄청나게 큰 걸 줘. 그래 이번에도 우리 집회 때 그런 게 이게 현실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아마 내가 주선이가 그때 은혜 많이 받았던 그 설교 같아. 88년 그 주선이가 그때 창세기 그 현실에 대한 설교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 요즘에 그 순서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변 목사님 물어본다. 그 설교 내용에. 자, 어떻게 물어보는 거 하니까, 그 요셉하고 다니엘을 들으면서 요셉이 자기 현실을 만들라 했어요? 안 만들라 했어요? 물어본다. 자, 그 우리 주선이 엄마부터 물어보자. 요셉이 자기 현실을 만들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거하려고만 했어요? 예? 자기가 만들지 않고 요셉이 나는 외국의 총리 되겠어. 나는 뭐 되겠어. 이렇게 막 자기가 딱 정해놓고 막 열심히 자기가 막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현실을 만들려고. 자기는 하나님 주신 현실 안에서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든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만들어준 현실 아래 내가 거하기만 하면 된다. 떠나지 말고, 그지? 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 근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우리 현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주 한 말이죠.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거기 가를 때 또 이걸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막 현실 오면 누구는 어떻고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 나를 거기 둔 모든 현실이 다 동등의 가치를 가졌다. 우리 송동선 선생님이 저번에 어디다가 집회 때 보고 그랬나? 뭐 감사의 문장에 적었는데 모든 현실은 동등의 가치를 가졌다. 감사의 문장에 그렇게 적었더라고. 조선아, 너희 남편이 그렇게 적었더라. 모든 현실은 동등의 가치를 가졌다. 이래 적었대. 한번 물어봐. 확실히 믿냐고. 하루만 딱 지나갔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성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 몇 가라도 현실마다 확 그대로 그걸 요번 편에 확정을 듣긴 들었는데 요대로 살아 확정을 안 지으면 안 돼. 확정을 짓고 예를 들어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확정을 지어야 그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듣고만 있으면 아는 거는 갖고 알았지만 확정을 안 지으면 내 구원 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확정을 짓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대로 살아보려고 딱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지금 기도를 할 때 모든 현실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맞잖아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거기다가 하나님 내 현실 개인적으로 거기 두시는 거잖아요. 두시고. 이것까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나는 거기서 내가 할 거는 저한테도 많이 들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데, 다스리고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또 있어야 된다 했죠? 주님과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 때 현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거기서 주님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니까 자꾸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서로 간에 대화가 잘 돼서 대하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이 나하고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 대화를 할수록 멀어져 갖고 사람이 또 가까워도 다 없어지고 나무 첩밖에 안 남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딱 이렇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도 똑같아. 목사님들도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겠다고 또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자기가 혼자 고독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 그 관계 대화를 통해서 그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또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하려면 사람들은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딱 만나갖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생각 안 하고 정죄만 하고 그러니까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뭐니까 이래 버리면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멀리 떠나버리겠어요. 떠나버리겠잖아요. 같은 공의 일도 이런 게 있어요. 공의 일도 있으면 일이 잘못되고 뭐 나가 그러면 나는 이 공의 교육자의 책임이 있지. 책임 입장에서 그러면 그거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부족하지만 그럼 무슨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공에 책임을 지고 전체에 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으면 저기 잘 끌어보려고 하면 더 힘들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임은 없어. 비판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 말은 쉽잖아, 그지? 근데 대안은 하나도 없어. 대안은 없어. 자, 어떤 사람은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지, 그죠? 자, 형은아, 대안 없이 비판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이 전체적으로 내 가정을, 이 학교를,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갈까? 자꾸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게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겠냐? 대안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지, 그지? 그 대안은 없이 비판하면 없겠냐? 그러면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제가 더 해봐요. 이게 공예라는 게도 그래. 공예도 가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공예를 어떻게 하면 끌어갈까 희생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 공예가 왜 이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의 테두리 안에서 그거나 받는 거나 하지 이 공예를 잘 끌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와보면은 소수의 목사님과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돼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면 좋겠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다 드리면 좋겠다 해서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없고 교회가 교회가 왜 이리 되는 거야 도대체. 자기는 책임이 없어. 그지? 아무개 집사가 잘못해서 그러고 아무개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 또 어떤 때 가정을 또 간다. 가정에 가면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떡하지 부모로서 이걸 잘 끌어가야 되지만 남편은 뭔가 책임성이 없어.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나가면 호주에 책임이 없죠. 모든 거 있으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할까?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도 받고 사람도 많이 얻겠습니까? 우리 집안 왜 이래? 이렇게 비판만 하고 그 가정을 끌어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족들이 많이 붙겠습니까? 그 민영아, 어떤 사람이 더 가족들이 그 존경을 하겠냐?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사람에게 그런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람이 붙겠냐? 그러면 고민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든 이 가정이 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좀 말은 안 해도 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걱정하고 대안을 자꾸 찾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 그지? 그런 사람 어디든지 가면 그 둘로 꼭 나눠져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회도 가면 다수가 목사님들이라도 목사님 자기 교회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공회 안에서는 보면 다수의 목사님들은 비판만 하는 입장이지 그거를 내일같이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제든지 소수야 소수. 나라도 보세요. 한 나라 가는데 정말 애국자들은 소수야. 그렇죠? 대부분은 그지? 그 이용만 해먹으려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게 그러면 소수에 속한 게 김영미 사님 복이 없는 거야? 뭐 하려고 책임져. 그냥 뭐 비판이나 하고 또 뭐 이러면 되지. 그게 복이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들어서 그 나라가 억울해도 잘 되고, 내가 들어서 교회가 복 있게 되고, 내가 들어서 그 가정에 복 있게 되는 희생당하면 그게 자기 복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복이라고 가르쳐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섬기게 만들고 내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공예를 섬기게 만드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섬김으로 고난당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도 대부분은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걸 질라고 안 하는 거예요. 질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질라는 사람이 천국 생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할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나갈 때 그걸 받아갖고 그 사람이 그만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 저는 뭐 여러분들 물질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 저한테 물질을 제가 재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 만큼은 충분히 주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무슨 내가 무슨 부자 아버지 같이 내보고 뭐다 사달라고만 하고 있어. 그래.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게 일단은 그게 있어야 돼. 달라는 건 좋아. 그죠? 달라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우리 서북교회 있을 때 백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돈이 자기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도 보면 서북교회에서 개척에 나가려고 하면 젊은 교육자들이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개척비 자금 좀 주세요 하면 그 당시가 몇 년도였지? 1985년부터 87년 사이에 개척 나가겠다면 500만 원씩 줬어. 지금 500만 원, 그때 500만 원 같으면 지금 5천만 원이 넘겠지. 한 1억 원 될 것 같다. 지금 돈으로. 그걸 전성구 목사님 개척 나가려는 내 동생이, 믿음의 동생이잖아. 지가 먼저 목회 나가려고 그래. 힘들다고 중간만 반사도 안 하려더니 내가 깨우쳐갖고, 야, 또 하도록 만들고. 또 조금 있으니까 목회가 먼저 나가겠대, 또. 그래. 그럼 돈 없이인데 어떻게 개척할래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한테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돼? 가서 달라고 간청해. 그랬더니. 가서 안 주더라는 거야. 한 번만 해서 돼? 몇 번을 해야지. 강청을 해야지. 한 3번만에 이제 받아냈어, 이제. 그걸 또 어디로 갈까, 그래. 쭉 하더니 어디 가서 한다고 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려니까 어떤 이말수구의 어떤 집사님 이름도 장권사님인데 그때는 집사지. 내보고 마침 같이 어디 반여동에 집이 있고 있대 그래. 근데 내가 좀 잘 아는 사이라서 그러면 어디 개척을 할 거야. 개척을 해보고 싶대. 일단 하나님 만나게 하려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이런 전도사님 있는데 해볼래 하니까 목사님이 조사님 하라면 하죠. 내가 전성국 불러가지고 야 여기 이분하고 같이 해봐라 하니까 아니야 내 혼자 하지 뭐 하려고 같이 해요.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천공에서는 천공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교회 세우려면 그거 세우는 걸 먼저 했거든요. 한 가정이라도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하려면 제일 힘든 게 아무도 없는 근데 무에서 세우는 개척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복음을 듣겠다고 해서 교회 세우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그게 나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야, 이 권사님하고 같이 해라 했더니 안 한다. 너 그러면 어디 그래 너 마음대로 어디 해봐라 했더니 쭉 돌다가 그때 내보고 이제 형님이라고 다 형님 안 되겠네요. 이제 한목을 하는 거야 내한테. 그래 그럼 내 시키는 대로 할래 하니까 한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연결해가지고 그 돈 500만 원 그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지 다 맡겨갖고 예배당도 없고 다 해달라 해라. 그 사람 돈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알아서 다 할 거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 앞으로도 교회에서
중책이 되지. 너가 다 하면 안 된다. 거기다 다 맡겨라 했더니 도비몬 맡겨갖고 예배당 다 얻었어. 근데 내가 그 권사님 집사님 잘 알거든. 그 부자야 부자. 거기서 집을 가니까 세를 12집이나 세주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 아이도 아이가 내가 키웠기 때문에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이 열심히 자기 집에 새 들은 사람을 다 교회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20몇 명이 돼서 갑자기 처음에 20몇 명이 돼이 교만해가지고 막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하는 거야. 갑자기.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아이고.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권사님, 목사님 나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못하겠어요. 그래. 입 딱 닫고 말 안 하고. 참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했더니 또 참고 했더니 한 2, 3년 뒤에 또 그러는 거야. 또 참으라 그래. 그 권사님은 나만 알지.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아니었으면 그게 벌써 나왔는데.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돌아가셨어. 이제 그 교육자는 바뀌고.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속을 썩는 일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제가 왜냐 그 목사님 결혼도 내가 시켰잖아요. 결혼도 이게 총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 입장에서 어떤 아는 집 연결을 따라하고 결혼을 딱 시켰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전송 목사님 장례식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사모님이 나를 딱 불렀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 우리 엄마하고 짝하고 나하고 전송 목사님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지. 원망이야. 그러니까 원망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짜갖고 결혼시킨 건 맞아. 그랬더니 결혼해갖고 맨날 또 싸우는 거야. 싸우면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참 목회자 하나 키우기도 그렇게 힘들어. 그래 놓고 또 하고 나면 지가 잘했다. 그래서 다 그래 또. 그런 일이 많아. 내가 이제 하나 키워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하나 키우는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또 저렇게 키우지 않겠냐 그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이제 목회자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알겠죠? 자식.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빽이라는 게 엄청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주님은 그런 분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지가 잘나서 되는 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구나. 그래. 기도해. 제가 오늘도 희생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건 오늘 갑자기 내가 어떤 송동선한테 문자를 해서 전화를 하려 했더니 송동선 전화가 왔어. 말하다가 뭐 하다가 뭐 세상적인 진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 그래 너 뭐든지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파이터가 돼야 된다. 뭐든지 신앙생활에도 인파이터 같이 파고들고 세상이라도 파고들어야지 아웃사이더 같이 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 리더라는 게 이렇게 지도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리더는 지도력이 있어도 그 지도력은 그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있을 때 그 겸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지 봉사하고 희생은 없이 리더만 하면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튕겨 나가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또 그렇게 잘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리더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가고 싶으면 목표를 가지고 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그 큰 목표를 갖고 해야지 되지. 내 같은 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에 내 같으면 옛날에 무슨 장사할 때도 제일 경쟁이 심한 데 파고 들어가야 배운다 해서 제일 심한 데 파고 들어가봤다. 뭐든지. 그러니까 내 같은 게 아웃사이더로 돌면은 항상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도 만약에 어떤 세상 걸 나갈 때 최고의 것을 목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어느새 가까이 오는 거다. 그게.
근데 개인은 아웃사이더로 돌지 말라고. 신앙도 뭐도 알겠지. 민영 알겠지, 그지? 너는 제일 경쟁 심한데 가라고. 가면 저기 간뜨게 부었네. 쟤 괜찮아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우리 누가 내가 그런 마음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 인도 안 해주면 안 되지, 그게.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인도해 주면 하라는 거야, 그게. 그래 우리 제일 경쟁 심한데 예수님이 다니엘을 이끌어 줬잖아. 그죠, 그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 왕이 예쁘다 가니까, 그지. 또 누구지?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다고, 아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서 그 안에서 나를 머리 중에 머리를 만들, 쭉 꼬리 들어있는데 머리 대봐야 뭐 하겠어? 안 그렇겠어? 그지, 그지, 그지? 머리 중에 머리가 되는 게 최고잖아. 그건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는. 근데 내가 그렇게, 그래, 너 하나님 우리 최고 중에 머리니까 내가 이 신앙을 하나님 뭐 최고 중에 최고, 이 믿음에 성공하겠다는 마음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땅에 것도, 그것들도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거 만들어 주세요. 내가 가서 해볼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믿어? 그럼 해주면서 하나님이 해줘. 내가 현실을 망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데도 어떨 때 보면은 최고의 경쟁에 세상 경쟁 별것도 아니라도요. 힘은 들어 세상 힘은 들어. 예수 바로 믿고 주님과 하는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사실은 알겠죠? 그래 나는 민영이가 돈 버는 거는 쉬운 거라고 봐. 근데 아주 이제 점점 왜 제가 해봐도 무슨 돈 번다는 게 무슨 재벌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남에게까지 도움 주고 그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는 무슨 돈 이재용도 지 마음대로 못 써요. 돈 많이 있어도. 근데 우리에게 돈 제일 마음대로 쓰는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물론 제가 제일 마음대로 쓰면 두 번째는 이용녀. 이용녀가 우리 제일 마음대로 써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째는 목사님 믿고 두 번째 나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대준다고. 첫째는 저를 믿고 저는 그 하나님 믿고 그래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 돈을 막 주세요. 어떨 때는. 알겠지? 이제 앞으로 우리 민영이가 아마 복음일에 돈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민영아, 너 돈 벌어갖고 그냥 어디 저금이나 딱 해두고 안 해놓은 보관만 해둘 거냐, 잘 쓸 거냐? 잘못된 데 쓰면 안 된다. 너 친구들한테 뭐 사주고 술 먹고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말하면서 그래. 기도라는 건 제가 상대적이라는, 기도는 대하니까 믿음도 이제 믿음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는 말씀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걸 통해서 믿음은 말씀이라는 거, 말씀은 뭐가 있는가 하면 서로 계약도 있고, 그지? 또 말씀에는 또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가르치는 것도 있어. 가르치는 거. 그 언약계라는 거는 약속한 대로 복도 주고 화도 준다는 건데, 성경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는 게 있고 너는 또 이런 거야 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걸 믿는 거지. 믿는 거. 언약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도 있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그러면 주님을, 그분은 자기가 주님 선판대로 그분을 믿어드리면 기쁘고, 그지? 그럼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나는 이런 건데 이런 하나님이야 믿어주면 기뻐하고, 또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걸 또 하면 주님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기쁘게 하는 게 별 어려움지 않은 거예요. 뭐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분 생각에서 하는 그분 기뻐하십니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주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번에 기억자들 그 설교 제독 들으면서도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율법주의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야. 어떻게 사는가? 이거 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기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내가 뭘 의를 이루겠다고 율법주의로 산다.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뭘 하겠다고. 율법주의. 자, 내가 뭘 하겠다는 게 무슨 주의라고요? 율법주의. 자,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렇게 찾아 할 때는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그 말씀이 되고, 그냥 십계명 중에 이걸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뭘 해보겠다는 그것이 자기의 율법의 하나의 그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 율법적으로만 끝나는 십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 오늘 기도는 주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뜻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기뻐할까, 이런 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 그분을 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다 보면 우리 159장 찬송, 예수를 위해서, 그렇지? 주 예수 위해 살리라. 주 예수 위해 살리라. 또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사랑해. 그렇지? 이렇게 섬기고 위하고, 그분만 위하고, 더 위하기 이전에 그분의 말씀한 것만 인정만 해도 돼. 인정만 해도 돼. 또 어떨 때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만 해도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다들, 이게 율법주의,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행위 갖고 자기가 자꾸 의로워지려는 거야.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인간은 의로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예요, 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과 동행은 영생이고 그래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은 뭐예요? 우리 교리에 대한 거. 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죠. 생명을 생활을 하는 게 뭐죠? 영생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권 연결이 있고 건설권 연결이 있잖아요. 기본권 연결은 하나님 중생된 피와 생과 진리인데 영이 중생돼서 기본권 중생이 됐어. 근데 그래서 중생된 영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계신 주님이 내 몸과 주님과 내 영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살릴 때 뭐죠?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과 몸은 자꾸 변화가 돼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건설권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대화로 하면요, 여러분들 항상 너무 주님 기쁩니다. 찬송가 이 백사장 찬송대로 근심 걱정 때, 광야 같은 세상 방황할 때, 이때 그저 큰절 마음이 설고 아플 때, 이런 순서가 있을 때, 아무 없이 편할 때보다 이런 순서가 있을 때, 힘이 들 때 주님께는 나가고 또 위로를 받고 해결받고 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감사하고 도와주게 돼서 평소 때도 나를 모른다 안 하고 같이 했던 주님, 오늘도 또 주님께도 물어보고, 그죠?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럼 그분을 잠시도 놓지 않고 살면은 그게 기쁨이야, 기쁨. 그치, 기쁨.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자기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버릇된 거 있기 때문에 일단 어려움이 와야 일단 주님을 찾잖아요. 그죠? 찾아서 이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였다는 걸 또 깨닫게 되잖아요. 모든 순서가. 그죠? 그러면 이제 평소 때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 사는 사람이 돼요. 그죠? 또 주님 생각하면 좋고. 사람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갈수록 너무 좋은 분이라고 알게 돼.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힘든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다 보니까, 전에는 그 사람을 보고 피동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에게 피동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도 어떤 남편이 어떤 배우자 한 사람이 뭐 믿음 없이 막 사람 집착적으로 괴롭힌다 해도 내가 그 집착적으로 괴롭히는 거기에 내가 피동 안 받으면 돼. 그럼 집착적으로 괴롭히려는 그 사람이 더 힘든 거야.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 집착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내가 그 바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집착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어. 왜? 뭐 나를 막 공격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
본인은 그렇게 하지? 그럼 난 내 할 도리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힘이 안 들어. 내가 그걸 왜 느끼는가 하면, 이은수 목사님, 교육자에 올 때,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딱 준비했고 왔는데, 목사님 앉아서 그냥 잘 듣고, 하나도 화도 안 내고 하니까, 그분들이 더 열받아가 죽을라 그래, 그러는 거야. 싸움이 안 되니까 더 자기들이 힘들지, 그렇지? 응? 지금도 내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응? 그래서 내가 꼭 그래. 정주수 목사님 보다 이번에도 절대로 교인들하고 싸우지 마라이. 네, 그러고 또 저 김영한 목사님 보고도 그래 마다 안 통해 먹어.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또 저번에 엄청 싸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또 교인들이 그러면 좀 가서 만나보세요. 이렇게 좀 기도도 하지만 어떨 때는 소통도 좀 해야지. 안 해. 내가 뭐 딱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된대도 자기가 똑똑하니까 말 안 들어먹는 거야. 정주수 목사님은 후배니까 그래요. 듣지만 김영환 목사님 지가 똑똑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남의 말을. 남의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고 나니까 이제 그건 그 믿음 없는 행동은 내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교회 나가게 된 게 나하고 구민환 목사님이 처리를 잘못해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대. 그러니까 구민환 목사님 너 화가 일어나 있는 거야. 김영희 맞지? 내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 교회 나간 거지. 어? 구민환 목사가 자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얼마나 이런 말처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 감사도 없고 그거만 있는다고 막 지금 속이 안 좋아 있어. 자,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저도 왜 그 말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만나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어떨 때 만나기도 싫을 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만나기도 싫을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때, 내가 벌써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저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래서 모든 거 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오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저는 설교로만 갖고 하는 게 내가 사실 어려울 때마다 그 현실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가까이 만들어 주잖아요. 어려울 때가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그 애정을 가지고 더 잠깐 힘든데 더 평안함을 오게 되는 거야. 더 만족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그 바람에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믿어질 때 더 깊은 게 오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수입이 있어요. 그 얼마나 있으면 그 수입 따라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그 다음 또 더 많이 와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려울 때 무조건 그 현실 탁 말아. 제일 나쁜 게 어려우면 사람부터 탁 원망하는 거 있잖아. 사람부터. 그거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믿음 없는 목사님들은 딱 오면 우리 공에 누구 어느 목사 뭐 이러고 막 지금 하나도 그런 거 없어. 참 그걸 볼 때는 같은 목사라도 평신도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들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거야. 저래 갖고 가서 목회는 어떻게 하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해봐. 제가 알겠지. 모든 원인이 자기는 책임이 없어. 비판만 하고 있어. 참 그런 거 모든 그 어려울 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 자기라 크게 복을 받는 사람 되고 또 하나님 더 넓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고 뭐 이래 만들어 주거든. 그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러면 그 금방 비판했던 사람은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바라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실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유명한 설교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가 우리 김영임 집사님 들으니까 뭐 얼마 좋은 얘기 해줄게요. 왜 낙선이 아버지 알지요? 그러더라고. 최낙선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에 저 새벽기도 열심히 듣는데 그리고 너무 은혜가 많이 좋다고 막 열심히 듣고 있대. 그래서 아이고 우리 낙선이가 너무 복이 많다 그래 하고 있대. 지금 그러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많이 새벽기도 때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 하나님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모든 복을 다 받아 세월을 아끼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